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아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돌아왔다고 해서 아니면 몸이 거룩한 땅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심으로 원하세요. 그런데 선지자의 메시지에 함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걸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 귀에 들리게 하세요. 그런데 깨닫지는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 얻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그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우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안다? 그건 뭐라고 할까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어디로 아니면 바다에서 배를 몰아보지 않은 사람이 배를 몰아서 뭐 어느 나라로 가겠다.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그런 교만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바롯 24일에 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 제2년은 어떤 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네 돌아가라.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게 530 기원전 536년 그 정도 됩니다. 한 2년 정도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주변 민족들이. 그래서 페르시아죠. 그 바사, 성경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에게 편지를 보내서 상소문을 올린 거죠.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짓도록 하면 안 된다. 원래 반역하는 민족이었고 옛날에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어서 온 이 땅을 지배하던 반역하는 민족이니까 이 사람들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멈추어집니다. 그것이 14년입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공사가 바로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학계 스가랴 이렇게 선지서가 되어 있는데 학계는 다시 성전을 시작한 이야기고 스가랴는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시점이기도 하지만 다리오 왕이 보통 그런 그 제국들은 왕이 새로 세워지면 반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란 세력들을 정복하는 데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나라가 안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시려고 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억울함이나 그들의 연약함을 벗겨주시려고 하시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은 이제 네 말의 환상인데 다양한 색깔의 말들이 이제 막 있죠. 그 말이 뭐냐고 선지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고 하는 숫자가 페르시아 문명에서 그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 시대에서는 온 세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사방, 우리 한글 성경에 사방, 그렇게 번역된 이란 단어들은 그냥 그 둘러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걸 사방이라고, 이걸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성경 문서는 사라고 하면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다니게 하신 거죠. 이 말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다녀보니 평안하고 조용한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고 조용한 거 좋아하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온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한데 천사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라기보다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죠. 온 세상이 조용한 것,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있는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14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일이 다시 시작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고 여전히 그냥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평안한다는 것은, 그들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억눌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회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뒤집은 것이 바로 천사의 탄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다시 세우려고 하는 저 예루살렘, 무너진 유다 성읍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세상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탄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변화시키거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러니까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말은 콧김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엄청 화났어. 감히 15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자기들은 편안하다는 거죠. 자기 편안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는데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더 힘을 다해서 고난을 더하였기 때문이다. 아니란 사람들은 그래요.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을 몰라요. 자기는 편안하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밟힌 자가 아픈 거지 밟은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자기는 평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잘 되었다. 나는 밟았으니 나는 문제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아니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말 심하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인 겁니다. 4개의 뿔이 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4개의 뿔, 4개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 4개의 나라를 대장장이 데려와서 그 뿔 다 떨어뜨려 버릴 거야. 다 흩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기 못 펴게 하고, 밟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나는 내 백성에게 그렇게 억압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뿔들을 다 쳐서 떨어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4절에서 17절까지 이스라엘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하시는 게 나와요.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적들이 과도하게 분노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em 도시가 재건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면 이제 나의 성읍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다 성읍들도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것 자체가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답답했던 우리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멈추어진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원수들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억울함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갈 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나라였습니다. 버려진 나라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는 나라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온 세상도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알지 못하던 버려진 나라였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내 인생도 눈물 많지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 적용에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적용이 사실은 기도가 굉장한 적용이에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 저의 기도의 첫 번째가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제 예전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제가 중3 때부터 자취했거든요. 17년 자취하고 그 결과는 이제 병을 얻은 거죠. 근데 거의 다 반지하 삶이었어요. 그런데 햇볕 보고 살게 해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절대 안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한쪽에서는 교회 개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개척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개척교회는 보통 반지하에서 지하에서 개척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하에서 개척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에게는 그 감사가 있어요. 죄인에서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뜨거운 햇볕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교회에서 기타 들고 찬양하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할 때 공급해 주셔서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 누구라고 하늘에서 여기로 회복해 주시려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은 정말 위로함이 없는데 그 위로함 속에서 위로자들을 보내주셔서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위로자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까?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또 나의 교만함대로 죄인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이 보이고 그분의 위로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청소년부가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하루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청년들과 함께 찬양 연습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들을 향해서 정말 눈물겨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 수련회도 지금 열심히 가겠다고 한 친구들 중에 사라진 친구들이 있어서 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번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스타렉스 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청년들 같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4명 갔었는데 그 4명 수련회 가고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변했는데 이렇게 이제 16, 7명 이렇게 함께 가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함께 그런 것을 기대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